하나님은 창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모두 하나님 주신 은총이지요. 그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술, 혀의 권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네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둔 열매는 과거 내 혀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기에 미래에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의 나의 혀를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이다 에서 재우시는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내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 왕이었어요.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년 될 때에 분열왕국이잖아요. 본인 남유다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대군의 침공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본인 4년 즉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군사적인 열세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화면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은 군사력, 외교 정책,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죄가 겹겹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네요. 오늘 듣고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셔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이네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말도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회개와 믿음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내 혀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네요. 그런데 그 땅을 압평하는 소리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다녀온 후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왜 가나안 백성을 치지 못한다고 말했을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싸워보지도 않고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미리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건유분이 삼키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은 본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평가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 앞에서 온갖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7절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의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소리도 다 들으셨어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뒤 히스기야 왕 제14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이 아수르 대군은, 북이스라엘 멸망시켜서 포로로 데려간 이 아수르 대군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왔는데 얼마나 강하든지 블레셋 그 성읍을 다 휩쓸어 버렸고 애굽과 에디오피아 연합군도 다 격퇴시켰습니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대군의 침략 앞에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조공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수르는 처음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했고, 히스기야는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끌어모아서 다 주는데, 이미 10년 전에 선왕 아하스가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 문에 입혀진 그 금까지 다 떼어서 긁어서 다 준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던 젊은 왕 히스기야도 인간적인 공포가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아수르는 챙길 돈은 다 챙기고 약속을 어기고 거침없이 대군을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대 국가의 외교, 국방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일하는 방법이 성도들의 헌신 없이 그냥 있는 재정을 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온 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감동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진 물질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정적으로 섬겨하는 것이 많지만 올 한 해 더 많은 것을 섬겼고 더 많은 물질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 감동, 그 감동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섬겨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가장 쉽게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돈인 줄 알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은 돈대로 뺏기고 당할 것은 더 당하게 됩니다. 쉽게 가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산에 대륙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언변에 능한 랍사게를 보냅니다. 먼저 말로써 유다 백성을 회유하여 항복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아수르의 유다 대침군과 이에 대처한 히스기야 사건은 열왕기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에도 이사야 36장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에 지금 세 군데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백성들 회유하여서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랍사게가 전한 말은 이사야 3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지요. 역대하에서는 사네립이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온갖 비방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랍사게가 전한 그 아수르의 왕의 메시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다에게는 의뢰하는 자, 마땅히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포위된 주제에 누구에게 의뢰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는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그 우상 제거, 성경 개혁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그 어떤 나라의 그 신들이 이 아수르 대군을 이겼냐? 우리를 이긴 신이 없었다라고 말까지 해요. 하나님도 똑같은 그 여러 나라의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은 하나님을 다른 열방의 신처럼 여기에서 멸시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역대하 35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내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랍사게는요 한술 더 떠서 아수르군의 원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여러 열방 신들같이 하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비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복하고 나오면 더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신뢰하지 말고 속히 항복하면 아주 좋은 땅에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럽고 교활한 회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너희들은 해봐야 안 돼 라면서 회유하고 있어요. 세상에 큰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백성들 가운데서 자주 불화를 조장합니다. 세상을 택하기만 하면 아주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유혹처럼 말이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이 의학과 과학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세상 말이죠. 오직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교회는 모이지 말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소리를 뿌리치십시오. 아무리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세상에서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수르 왕 사네립을 향해서 말씀하네요. 열왕기하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를 향한 그 교만한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원망의 말,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리도 들으시네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선포한 말을 다 들으셨어요. 히스기야는 오만방자한 이 협박의 말을 듣고는 이것이 자기와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위한 계략임을 알아차렸어요. 히스기야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침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전 여리고를 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번지고 퍼지다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말,
거짓된 말, 허황된 말, 무서운 말, 두려운 말로 이게 계속 커지고 그 분위기가 온 백성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참 지혜롭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통해서 침묵을 선포해요. 만약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 소리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온갖 두려움이 순식간에 퍼졌을 거예요.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적의 위협적인 말이 서로 퍼뜨리고 전하기 시작하면 살이 붙고 확대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부정적인 생각이 번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의도한 바였어요. 그래서 사단은 랍사게처럼 위협과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능력이 없다 하고 하나님 믿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면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이네요. 화면에도 띄울 건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내립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저 사내립을 버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베푸셔서 천하 만국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심정이 곧 우리 마음 아닐까요? 세상이 보기에 교회와 하나님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8일 숭실대학교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주최로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이전 이후 한국 사회 교회 변화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어요. 통계로 나타내는 영향도 조사예요. 온라인 예배 평가, 현장 예배 비교 평가하면서 수치를 보여주고, 성도들의 주일 성수 인식의 평가, 코로나 이전에 또 이후 주일 예배 운영 변화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 통계화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일반 국민,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였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의 그 일반 국민이 보는 이미지가 어떠한가를 분석해낸 각각의 이미지였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어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예요. 파란색은 긍정적인 이미지, 빨간색은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기독교는 파란색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일반 국민, 온화한, 절제한, 따뜻한, 신중한, 윤리적인, 착한, 그 중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고지식한, 이게 12%밖에 없어요. 천주교 신자 온화한, 윤리적인, 따뜻한, 가족적인, 깨끗한, 착한. 개신교 신자는 이렇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게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개신교 이미지. 전 충격을 먹고 이걸 그대로 들고 왔어요. 강단에서 놓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듯이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땅에 그 백성들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루하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의 기도의 결국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응답을 하시네요.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소리도 들으셨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내가 들었노라입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외치는데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왜 이리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온통 교회를 향한 조롱입니다. 세상 그 성도를 향한 그 업신여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과연 우리 믿음이 옳은가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불신이 곧 신앙의 노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만 가져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아무리 장황하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 교만의 소리도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셔요.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는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믿음의 말이 내 배를 풍요롭게 채웁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불신의 말,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은 내 배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청탐꾼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이네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죽겠다.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쓸어 치게 하려 하는가 하면서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죽겠다고 말한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으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셔요. 저들의 사망의 언어가 멸망으로 이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말을 쏟아낸 그 사내립의 말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말에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7절 28절이네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그 길로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날 밤 여호와의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진영을 다 쳐버립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이네요. 열왕기하 19장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새 아수르의 군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재앙으로 나머지 아수르 군대는 공포에 사로잡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순식간에 썰물처럼 철수해버렸습니다. 천하의 왕 사내립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의학이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성도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우리가 수십 년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되던 일이 순식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히스기야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사모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심는 대로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혀가 움직인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요.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는 것, 축복하는 것 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우리 입술에 두신 거예요. 우리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온갖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망의 언어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모하면서 우리 언어를 말씀에 길러야 돼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축복을 사모하면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내 스스로도 내 몸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주목하면서 순종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주목하면서 순종한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기억하면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과 기도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